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사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이 정복 전쟁은요, 이제 분배받은 땅에 가서 그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지파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스불론, 납달리, 단, 베냐민 이렇게 싸웁니다. 그리고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쫓아내지 못함에라는 이런 문장입니다. 문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복 전쟁을 펼치고 있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사기도 등등하고 위세도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승리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 상대를 쫓아내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부분을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쫓아낼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 샘물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겪었던 그 하나님의 왕인 신본주의랑은 좀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인간 왕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펼쳐지고 있었고, 전쟁을 통해서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문화였습니다. 약자는 강자의 종이 되어서 노역물, 노동력을 바치고 또 결과물을 바쳤습니다. 강한 나라일수록 굉장히 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전쟁 속에서도 충분히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쫓아내고 진멸할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과 약자들과 함께 같은 공존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 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길갈부터 복임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시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인들의 풍요로운 삶 때문에 본인들이 편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 타협이 문제였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을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쫓아낼 힘을 주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시는요, 얼마나 따가운 존재입니까? 또 올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올무는요, 덫입니다. 덫. 그래서 한번 밟히면 옴짝달싹 못하는 게 바로 덫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을 했고 그 모습의 공존을 선택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타협점을 인해서 너희가 덫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가시와 같이 아픔을 당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닫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에게 주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명령해 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 타협점이 너무나 커지면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올무가 될 수도 있고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가라고 합니다. 한 번만 타협하면 돼. 너가 한 번만 이거 해도 돼. 다른 사람 다 하잖아. 저 집사님도 하잖아. 저기 장로님도 하잖아. 너도 괜찮아. 타협을 자꾸만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럼 한번 해볼까 하고서 그 타협을 하게 되면요, 그 타협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아파하고 또 다음에 비슷한 현장 가면요, 타협이 더 커져서 괜찮아, 전에도 했잖아, 괜찮아, 이번만 하면 돼. 타협점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타협은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좁은 길을 가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두면요,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면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갑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몰아쳐도 우리는 주의 길을 갑니다.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광야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계셨기에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믿음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가운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타협하지 마시고 만약에 혹여나 타협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주님을 붙잡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죄 속에서 자꾸만 우리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날마다 깨어서 성령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작은 죄라도 걸림이 있다면요,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인생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도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영광 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